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겨주시는 이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헌신해 주시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시는 일에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국 친교회라기보다는 국제 친교회 같아요. 전국 친교회 목사님들의 강사는 몇 분 안 계시고 국제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의를 많이 맡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장 목사님께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일 좋은 방에다가 저를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황공스럽고 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동국교회 박 집사님께서 제게 와가지고 명찰을 보더니 목사님 뭘 없네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37살이니까 올로라는 소리를 듣기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직도 37살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37살에 제 나이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기장 목사님께서 제게 이 화요일 저녁 설교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남겼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타이틀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설교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그것만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기장 목사님께서 좀 연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하기를 올로 목사를 대표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의 올로 목사님 몇 분 안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설교 1대지는 어제 저녁에 최은주 목사님이 하셨고, 2대지는 오늘 아침에 김명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3대지를 하려고 합니다. 3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멕시코의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LA에서 이분 한번 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비랑 선교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분이 우리 신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됐고 푸근함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미래의 사역자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그 3대지 설교를 하면서 내일 설교하실 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3대지 설교를 하면서 앞에 하셨으니까 뒤에 우리의 책임 요것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되면은요,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신데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시고 경청하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참 설교를 잘 경청하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얼마나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로 칭함을 해주셨잖아요. 올로 하면은 말이 좀 많으면 괜히 꾸중한 것 같고 원망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정말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다 받아서 잘 실행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그 자리에 내려가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이 종을 주님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책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 시대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 여호수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 포로 시대 때 다니엘, 예레미야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종들이 필요로 하느냐.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할 때다. 이 기도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이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소서친례교 성도들은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못하다는 기도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났는데 이 이마가요 거짓말 안 하고 0.5mm 정도 들어가 버렸어요. 싹 들어가서 빨갛게 돼서 아주 저중앙이 여기에 나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왜 이마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새벽에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보일하고 기퉁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있어서 다니엘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미래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게 됐는데, 그가 그 모든 일을 하기 직전에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는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갔다는 거예요. 왕이 바라다 보니까 예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느헤미야에게 묻죠. 자,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네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표현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마음의 병이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는 이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왕이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게 어찌 큰 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답게 잠깐 동안 묵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자기 입에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묵도하는 것에 응답을 하셔서 할 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내 조국의 예루살렘, 그 도성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 도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그런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그 아닥사스 왕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하게 될 때 잠깐 묵다고 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도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바라다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잘 압니다. 그런 조상의 묘를 얼마나 중요하게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그 도성이 불탔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 아닥사스의 마음속에 진정 그 조상의 묘실 때문에 선함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낸 답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생활에 대해 있어서 순간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묵도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 버마의 선교사로 생을 바쳤던 아도니남 저수지와 그 험난한 인도 땅을 누비면서 복음 전파했던 윌리엄 캐리가 이 두 사람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는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거니면서 그분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 캐리는 헌신하고 난 후에 세 차례나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로부터 선교 방해를 받으면서 수고와 땀으로 이루게 놓았던 원고가 다 불살리게 되고 인쇄 도구가 다 불살리게 돼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이 빠져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역에 진보가 없기 때문에 낙심에 들어가야 돼 있어야 될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저드슨이 마음에 그 신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리가 저드슨을 본받고 싶어서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저드슨은 정원 한 귀퉁이로 캐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시경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곳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낙심되거나 낭망되지 않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다보고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꾸준하게 신실하게 행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드리는 사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능력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고 늘 말씀하셨고 또 설교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목사님들 지금까지 기도 생활 많이 이렇게 하셨고 했습니다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독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에는 이 물건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본 목사님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상품을 사러 가가지고는 이것이 신상품입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사러 가고 이것이 진짜요? 가짜요? 하고 묻는 것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기름도 있는데 순참기름도 있고 진짜 참기름도 있고 100% 참기름도 있잖아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도 원조가 너무 많습니다. 다 원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가 무엇이냐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수많은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가 모든 가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만들어서 무지한 교인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종교,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신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영들 분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진리 되시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부흥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좀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도 왕 앞에 나아갈 때 지혜롭게 얘기함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나 메데바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함으로 왕이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물자를 주고 군대를 보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에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 물자, 놀랍지 않습니까? 권한만 주어도 가서 다 할 건데 필요한 물건도 왕의 명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가지고 와서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필요하기에 앞서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서 사역하는 우리들 많은 공격을 받아오잖아요. 많은 것들이 공격을 받아오는데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시작이 됐고 한참 발전되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담대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야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넘쳐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지금 민족 전쟁입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보면 민족끼리 싸웁니다. 오늘 뉴스도 수단에서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60여 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근 말할 것도 없고 지진 하면은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지진은 우리하고 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울산의 김영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진이 와서 울리는데 다 끝났는데도 계속 울린 것 같이 정신이 없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원자력 발전소가 줄비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단위선교회가 기성을 부려가지고 교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언제쯤 되십니까? 몇 주 전에? 아니 1년도? 2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그때 우리의 메시지는 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어쨌든 우리 최현희 목사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나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함이 없음을 보고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정상적으로 장가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고급스럽게 뭐 번역을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비정상적인 음행이 하늘을 찌르듯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땅 속에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고 또시 자기 집에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놔둘 테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딸들을 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이제까지 소돔성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놔두고 마지막 시대라는 거 여러분 강남스타일 잘 아시죠? 오빠는 강남스타일 말춤을 해갖고 망아지 춤을 막 추는 사람 이 사람이 세계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선전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이다. 그 대한민국에서 훈장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위를 선양했다는 거야.